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내딛는 한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속에 우리와 같이 거대하고 두려운 강 앞에 서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이 금방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장에서는 안 나오고요. 6장 금방 읽었죠. 6장 20절 이제 거기에 모세와 아론의 이제 족보가 나오는 게 6장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그녀가 이제 어머니의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요게벳 많이 들어보셨죠? 요게벳이라는 여인인데요. 그녀 앞에 놓인 강이 그냥 강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낳은 아들을 삼켜버릴 만한 그런 죽음의 강, 또 절망의 강, 그게 이제 나일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 두려움의 강가에 주저만 앉아 있지 않고 믿음으로 아주 작은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발걸음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2025년을 이제 강을 뒤로 하고 2026년을 강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요게벳의 그 모습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 믿음, 또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숨막히는 감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그들의 등에는 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채찍 자국이 마를 날이 없었고, 그들의 귀에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대신에 고통의 시름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쳤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육체적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 만한 소식이 들려지게 돼요. 더 끔찍한 것이 뭐냐면 바로 왕의 입에서 나온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 1장 22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굉장히 이제 잔인한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면 그 순간은 이제 축복의 순간이 되어야 되는데, 기쁨의 순간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끔찍한 비극과 공포의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죽음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땅이 깊은 절망과 어둠 가운데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한 레위 가문의 부부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금방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아빠 이름이 아므람, 엄마 이름이 누구라고요? 요게벳. 6장에서 가서 찾으셔야 됩니다. 2장에서는 안 나오고, 그들 역시 이제 바로의 명령을 듣게 되었어요. 그들 역시 이제 온몸이 떨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그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에서 제가 강하게 읽었던 구절이 있어요. 뭐예요? 잘생긴 것.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잘생겼다라는 말이 그저 아이가 참 예쁘다, 또 인물이 좋네 라는 그런 뜻으로만 읽혀지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니까 물론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이 뜻만 성경에서는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굳이 이 단어를 기록한 데는요, 더 깊고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잘생겼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를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혹시 어디서 들어보셨을까 기억나실까요? 토브. 이 단어가 언제 등장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어둠과 혼돈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빛을 보시고 또 하늘과 땅을 보시고 또 모든 생명을 지으시고 나서 그것들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친히 하셨던 말씀 가운데 들어간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좋았더라. 이게 뭘까요? 이게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이 이걸 본 거죠. 그러니 그 순간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인 바로는 권력의 눈으로 이 아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노예의 아들, 미래의 위협, 제거해야 할 대상,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죽이라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 요셉에서는요, 부모님의 눈을 넘어서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갓 태어난 아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숨결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바로가 죽이라고 명령한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 바라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존귀한 생명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 본 거예요. 토브라는 단어 가운데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어떤 통찰을 히브리서 기자가요,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히브리 기자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가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냥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딱 끝에 끊으면서 처음에 시작은 뭘로 시작하냐면 믿음으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들이 아이를 숨긴 이유가 단순한 부모의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믿음일까요? 아름다운 아이를 본 믿음, 그 중간에 나오죠. 그것 때문에 이 아이를 숨겼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본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임을 알아보는 믿음의 눈으로 봤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목소리일까요? 하나는 바로의 목소리겠죠. 죽여라! 죽이지 않으면 너희 죽어. 이게 이제 한 목소리의 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두려움의 목소리, 이 죽음의 목소리가 한 축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목소리가 될까요? 세상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제 요동치기 시작했겠죠. 야, 이 아이는 내가 지었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 이것이 생명의 목소리고 우리 하나님 창조주의 목소리, 이게 두 개 이제 요동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목소리 가운데 암울함과 요괴배는 어떤 것을 선택하게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지고 와서 그 믿음의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 바로와의 목소리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목소리를 듣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이제 히브리 기자는 결과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발각되면 뭐예요?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이 주는 그런 권력이 주는 두려움보다도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컸던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바로의 죽음의 법보다 더 위에 둔 겁니다. 이것을 진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는 용기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의 강가에서 위대한 순종의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제 석 달의 시간이 이제 기쁨인 동시에 어떤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선택했다 할지라도 석 달 동안 기쁘기도 하지만 조마조마한 시간이 이제 쫙쫙쫙쫙 흘러가고 있는 거죠. 아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아이가 자라면 울음소리가 집 안에만 있을까요? 담장을 넘어가기 시작하겠죠.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숨길 수 없는 그런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제 드러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석 달은 잘 견뎠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벳이 포기를 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어떤 단계로 나아가게 되냐면 손과 발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여기 보시면 갈대 상자라는 게 나와요. 갈대 상자.
여기서 상자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요, 구약 성경 전체에 딱 2번 사용된다고 합니다. 2번. 한 번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 여기서 이제 한번 등장하게 되는 거고, 다른 한 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한 번은 언제냐면 바로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받았던 방주를 가리킬 때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괴벳은 지금 단순히 아기를 담은 그릇을, 상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홍수가 세상을 덮을 때 생명을 보존했던 그 노아의 방주처럼 죽음의 명령이 온 땅을 뒤덮은 이 시대에 자기 아들을 구원할 생명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있더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갈대를 엮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진을 꼼꼼하게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손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가 담겨 있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녹아 있었을까요? 이게 또 하나의 기도의 영역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만히 감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감 떨어지기를 절대 기다리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는 기도인데 손과 발로 드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요게벳은 자신이 만든 또 작은 방주를 아기의 방주에 그 아기를 담아서 이제 나일강으로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아기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어떤 그런 것들로 아이를 보호를 했고 또 내가 이렇게 잘 준비를 했으니까 강가에 가서 그냥 아무렇게나 놓고 오면 돼. 그렇게 또 함부로 행동하지도 않아요. 그냥 떠내려 버리지 않았다는 것도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마지막까지 다하는 거예요. 거친 물살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자리에 아기를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에서 또 어떻게 해요? 그 딸 미리암이 지켜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는 내가 보기에 참 좋았더라 라는 그 눈으로 봤어요. 그걸 기도도 했어요. 그러면 그냥 대충 던져놓고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여러분 이 과정 보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던지고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 그게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는 미리암 딸을 시켜서 지켜보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이제 자신이 할 수 없는 영역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이게 믿음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믿음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방주를 만들고 최선의 자리에 그것을 둘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시기 시작하는 자리가 되는 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맡겼을 때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가시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이게 우연이 아니죠. 왜 하필 그 시간에, 왜 하필 그 장소에 수많은 이집트의 여인들 중에서 바로의 딸이 나타난 것일까? 세상 사람들이 이걸 우연이다, 행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기가 막힌 연출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가장 절망적인 장소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원수의 심장부에서 바로 원수의 딸의 손을 통해서 자신의 위대한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으십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보죠. 그리고 우는 아기를 보고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이 용기를 내서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하게 되죠. 7절에 보시면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자신의 친어머니인 요게벳의 품에 다시 안기게 되더라.
그런데 그냥 안기는 것이 아닙니다. 9절 갈수록 보시면 바로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임의 강가에 떠내려 보내려만 했던 어머니가 이제는 나라의 공주의 명령으로부터 나라의 돈을 받아가면서 안전하게 자기 아들을 자기 품에 키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작은 방주를 뛰어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5년 강 끝에 서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앞에도 크고 작은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눈물 없이 건널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했던 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는 2026이라는 새로운 강이 마주하고 서 있습니다. 안개에 쌓여 있는 것 같고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것 같고 그 안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대와 함께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쌓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게벳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주저앉아 있지도 말아라. 믿음으로 너의 작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라. 그리고 믿음으로 나를 신뢰함으로 그 첫걸음을 디디기를 내가 소망한다. 2026년을 향한 여러분들의 갈대 상자는 무엇입니까? 새해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작은 결심, 새롭게 어떤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기, 자녀들을 위해 다시 시작해야 될 새벽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그 작은 순종, 그것이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요게벳의 방주가 거대한 유람선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시작은요, 작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손과 발을 움직여 우리의 방주를 만들고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가 우리의 2026년이라는 무대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믿음으로 내디는 여러분들의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삶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모세와 같은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